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작년 1월에 우리 교회는 높은 뜻 정의교회로부터 불림 예배를 드렸고 또 지난 2월 10일에는 높은 뜻 파주교회의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많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는 높은 뜻 정의교회로부터 분립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었고 또 새로운 높은 뜻 파주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분립과 개척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마음의 불편함과 그리고 몸의 불편함이 함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참고 교회가 온전히 분립과 개척이 될 때까지 많이 기도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삼스럽게 이렇게 분립과 개척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래도 정식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로부터 우리가 이제 분립을 할 때 그 분립의 계획을 시작한 때는 2015년도부터입니다. 3년 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분립을 했는데 그 자료들을 이제 잘 꼼꼼히 모아놨죠.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아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했으면 좋겠다. 이 분립하는 과정을 출판하면 좋겠다. 다른 교회에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책을 이제 출판을 했고 그 책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작년에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등록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진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새로 등록하신 분들에게 이제 선물로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 책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비록 아마추어이긴 했지만 대학 신문사의 기자 생활을 3년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은
나름대로의 그 이론이나 추리보다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늘 생활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 봉사했던 교회마다 저에게 역사 편찬이나 자료 정리 같은 일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982년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대학부에 들어가면서 교회 백년사 편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 당시 이제 100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백년사 그 역사책을 만드는 일을 돕게 되었고 1988년도 전도사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 35년사 제가 봉사했던 교회의 35년사 역사책을 발행을 했고 또 교회 교육자료실을 운영을 하면서 자료를 모으는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1994년도 부목사로 봉사했던 교회에서는 교회 40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40년사를 또 준비를 했었고 이러면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교회마다 자료가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100년 된 교회의 자료 찾는 것이 힘든 거는 이해가 가지만 35년 정도 된 교회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참 자료가 없는데 또 있다 할지라도 보관이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자료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나중에 내가 교회 일을 이제 맡으면 되도록 많은 자료를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많은 자료를 이렇게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주보 하나, 순서지 하나, 또 뭐 기록했던 거 회의 자료들 그런 걸 다 모았지만은 요즘은 다 컴퓨터로 입력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게 버릇이 돼서 컴퓨터에 입력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별로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이 당장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10년, 20년 혹은 30년 후에 사람들이 역사를 정리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사라도 지금도 자료를 꼼꼼히 그리고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자료들을 모을 때 그 자료 속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높은 뜻 덕서교회의 달력 있으시죠? 그 사진에도 또 제가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교회 요람에도 하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난히도 자료를 좋아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옛날에는 사진도 없고 녹음기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썼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닌 자녀들 그리고 후세들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글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기록은 시간적으로는 1600년이 되고 또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에 이르는 아주 오랜 기간 방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의미 있는 민족적 행사가 있거나 혹은 가정적 모임이 있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자신들만의 자료를 펼쳐보았습니다. 자기 민족의 시작과 그 걸어온 길을 잃지 않으려고 그들은 역사적 자료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역사를 살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바로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내가 너희를 인도했느니라. 너희가 광야에서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너희가 이방 민족과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도와서 승리하게 했노라. 너희가 거할 곳이 없어 방황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오랜 역사의 순간 속에서도 정확한 자료들로 인해서 그 메시지를 잃지 않고 삶의 지조, 즉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전통은 고집스럽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집안에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모일 때, 또 누가 결혼을 할 때, 또 어른들이 돌아가셔도, 또 새 집을 사거나 지어도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걸어온 길의 의미를 알면 앞으로 걸어갈 길의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혹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으십니까? 부부싸움의 예방과 해결책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 결혼 때의 앨범을 보는 것은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것을 좋아해서 옛날에 저희 아내하고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를 다 모아놓았습니다.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파일에 잘 껴서 지금도 모아놓고 있는데 가끔 그것을 보곤 합니다. 그 편지들이나 결혼 사진을 보면서, 연애했을 때 사진을 보면서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그 사진을 보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 그 옛날에도 이렇게 가증스러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사이가 많이 벌어졌네, 안타깝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거나 편지를 볼 것입니다. 옛날의 자료들은 그렇게 소중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 사랑했었지, 그때 참 좋았었지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십니까? 아이들 돌사진 가끔 보지요. 어렸을 때 함께 부모하고 놀러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 예뻤는데, 참 좋았는데, 그때 많이 사랑했지 하는 그 메시지가 사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습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등이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는데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했고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제 그 맡은 임무를 모두 끝내고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역사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그때의 광경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축복을 먼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부모는 자식이 잘해서 상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해야만 그에 맞는 상급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자녀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먹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자녀는 비로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이 먼저고 그것을 안 자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8년 전에 서울 남산에 높은 뜻 숭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09년도에는 숭의교회에서 4교회로 분립이 되어 높은 뜻 정의교회가 도봉구 쌍문동에 세워졌고, 작년 1월에는 또 그곳에서 분립을 하여 이곳 덕소에 높은 뜻 덕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뜻 파주교회까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에서 재미있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노력입니까?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높은 뜻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능력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교회가 성장했을 것이고 커졌을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축복입니다. 이 시각을 잃어버릴 때 사람이 했지, 내가 했지, 몇몇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줬지,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모아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에게 얻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힘을 삼으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나를 힘으로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는 힘을 하나님께로만 얻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하나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너희의 힘으로 삼아라.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의 이 보답이 없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높은 뜻 덕소교회를 이루고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는커녕 이 교회를 운영하기에도 벅찰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입니다. 한 민족이나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축복이 먼저 있기에 우리의 감사의 행위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원망하며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위로를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료들을 잘 정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옛날의 그 편지와 앨범을 들춰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옛날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자료들을 펼쳐봐야 합니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시면 뭐가 좀 느껴지나요? 유복한 집에서 잘 자란 사람 같지 않습니까? 고생 좀 많이 한 얼굴 같이 보입니까? 제가 꽤 괜찮은 집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잘 컸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아버지가 자동차를 하나 사줘가지고 그때 82년도거든요. 그 차로 학교를 다녔으니까 꽤 괜찮았죠. 예. 그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군대 가 있을 동안에 아버지께서 하셨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고 그 어간에 어머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17년간 이제 누워 계시면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저희는 살고 있었던 집을 다 이제 내어놓고 흔히들 하는 얘기 있죠. 길거리에 나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돈은 이제 다 없어지고 그 와중에 어머니의 병치레 하느라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돈도 다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 친지 관계 많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친척들한테 돈을 많이 꾸러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 병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17년 동안 그게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겪고 경험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왔지만 우리 집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거진 다 잃었습니다. 돈도 잃고 인간관계도 잃고 또 많은 상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인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해진다. 인간관계가 다 회복이 된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받은 축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들입니다. 저는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돈과 건강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비싼 값을 치르면서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건강을 잃지 않고 돈을 잃지 않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지금 어땠을까? 아마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은 형편없는 목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걸어왔던 그 삶의 자료들을 펼쳐볼 때 비록
돈을 많이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인간관계를 잃어 상처만 남아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그리고 시시때때로 엄청나게 받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 사진을 들여다볼 때도 옛날에 유복했던 일들을 생각할 때도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행복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지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 여러분,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십시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십시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바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 많이 성경을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세상이 주는 힘으로, 세상의 돈으로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하나님으로 기쁨의 근원을 얻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분립과 개척을 다 마무리한 이때 우리의 의와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 힘을 다해 말씀을 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